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해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사 10가지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죠. 그들은 조상들에게 내려왔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일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것들도 다 내려놓게 되었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거대한 제국, 그 이집트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보면서 조상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된 거죠. 애굽의 온 나라 곳곳에서 이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향 피우는 냄새와 그리고 곡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막 피난민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얼떨떨한 마음으로 그 곡소리들을 들으며 하나님께 이끌리어 길을 떠나게 됩니다. 12장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아에에 보행하는 자가 60만 가량이에요. 엄청난 대군이 이동하는 거죠. 출애굽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은 떠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싸울 만한 자들도 아니었고 그저 떠밀려가는 어떤 피난 가는 오합지졸의 상태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결국 홍해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말이 홍해지 사실은 막다른 길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전쟁을 피해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막다른 길이었어요. 근데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다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또 새해가 되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쯤에 창세기 20장쯤 가서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레위기 들어가서면서 우리가 좀 많이 힘들죠.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많이 읽어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니까 이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다고 생각하고 다시 봐도 홍해를 가르실 거면 지금 가르시면 되잖아요. 근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한다라는 거죠. 누굴 기다릴까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애굽 사람이 뒤쫓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기 위해 장막을 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이 돌아갈까 봐 홍해로 지금 틀으셨는데 이미 더 큰 전쟁을 지금 치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행했을 겁니다. 저 멀리서 달려오는 마병들의 소리 그리고 적군들의 함성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자 이전에는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마병들을 보니까 혼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려움은 곧 누구를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 원망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 죽는 것이 지금 이렇게 죽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전에 성경을 읽을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 그리고 이 원망함을 보면서 비난했었습니다. 어찌 앞에서 그렇게 큰 이적을 행한 것들을 봤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믿음 없이 비난할 수 있을까? 어찌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만큼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고통 중에 거하면서 이 바이러스 전염이라는 공포가 우리 피부에 이제 와닿기 시작하자 이들이 원망하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공포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한 고통보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전염될까봐,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회복되지 못할까봐, 그래서 죽을까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것들이 변한 가운데 있죠. 변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망적으로 변해가는 것 아니고요. 마치 이들이 홍해 앞에 막다른 길에 걸치고 그리고 전쟁을 앞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황 때문에 앞으로 이 남은 새해를 또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또 어떻게 또 버텨내야 할지가 막막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죽이고자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듯 1년간 코로나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가정에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확진자 수는 날로 늘어가서 2.5단계 계속 연장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피를 말리도록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당연히 밀려올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니 원망이 나오는 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공황과 혼돈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원망만 나오는 상황 속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원망의 소리가 난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큰 소리로 외쳤겠지요. 근데 세 가지 명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를 보라.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명령입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받은 우리들도 흔들리게 됨을 우리는 경험했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두려움을 유발시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태도,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내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요동치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오므로 상황과 환경에 지배돼서 나타나는 게 요동치는 것이기 때문에 동요됨 없이 꿋꿋하게 버티고 견디고 서 있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죠. 그것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모세는 알았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손을 통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므로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고 새해가 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위기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 속에 요동치고 있죠. 마치 이번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좋은 정보를 얻은 뒤에 자기의 돈을 불릴 기회로 삼는 요동침들이 일어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덧붙여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경제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들을 보면 굶주린 자이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 수단으로 경제에 관련해서 막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는 자들이 이번 파도의 흐름을 타서 어떻게든 자신의 배를 불릴까를 고민하고 요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여기서 좋은 선생님이 있다더라 하면 거기 가 보내고, 여기 좋은 학원을 다니니까 뭐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 거길로 보내고,
공부를 그렇게 시키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왔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적이 나오지 않자 본인이 스스로가 낙심하고 결국 목숨을 끊는 일이 우리가 수능을 지날 때마다 나타나는 뉴스의 소식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또 이사 가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사서 불려서 그 대출을 갚고 자기 집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이러한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지금 하던 일들을 다 그만두고 그 사업에 물타기 하는 것들, 이러한 요동침들은 코로나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세상 주변에 볼 수 있는 요동침들이었다라는 거죠. 왜 이러한 요동침이 계속됩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어먹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빌어서 구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자기 의지로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늘 공허함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진행되는 세상 사람들의 요동치는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그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기 눈에 애국 군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귀로 막 느껴지잖아요. 막 말발굽 소리들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뭡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두려움에 이렇게 막 요동치는 것들을 잠시 멈추고 지금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갑자기 욱하고 화가 날 때 있죠. 운전을 하다 보면 욱하고 화가 나면 우리의 입술에서 또 실수를 하기 연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성경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모세는 더 힘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너희 가만 좀 있어 봐봐. 여호와의 구원을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군들을 막다른 홍해길로 인도하셔서 전쟁을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이 광야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광야교회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 전쟁을 기다리시고 이렇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앞으로 싸우게 될 전쟁 수없이 펼쳐질 텐데 이 싸움의 승패가 그들의 능력, 그들의 형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고, 그들이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의 입을 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눈을 돌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외치도록 하십니다. 근데 모세도 사실 말은 했지만 하나님만 믿고 있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하거든요.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하나님을 계속 쳐다본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지금 부르짖고 있니?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리고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본인도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실지를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다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령해봐. 그리고 니네가 마른 땅을 걸을 거야. 완전 신개념인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금 애국 군사들을 막고 있으셨다면 그냥 이렇게 불로 막 지져가지고 그들을 죽이거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으로 봤을 땐 우박을 그들에게만 내리셔서 그들을 죽게 하시든지 그러한 것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외쳤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의 머릿속에도 있지 않는 개념,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게 명령해봐. 그럼 갈라질 거야. 니네가 마른 땅을 걸을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들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다. 이걸 어떻게 믿고 지팡이를 들 수 있을까요? 근데 21절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딱 드는 거죠. 착 들었어요. 근데 원래 보통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를 보면 지팡이를 탁 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멋있게 팍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가 손을 탁 내밀매 어떻게 됩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내밀고 갈라짐이 바로 일어난 게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도록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 하나님 갈라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믿음으로 순종해봐야지. 자, 바다야 갈라져라 라고 딱 외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바람만 쉬 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지배했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지팡이를 내릴까? 말까? 계속 들고 있어야 되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있어도 서서히 반응이 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게 막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죠. 해보니까 안 되잖아. 믿음으로 들었는데 왜 반응이 없지? 왜 하나님 지금 일하시지 않지? 언제까지 이거 들고 있어야 하지? 바다는 언제 갈라지는 거지?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언제까지 코로나로 고통받아야 하지? 왜 믿음으로 반응하려는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는 일하시지 않지? 해보니까 안 되는구만. 내가 훈련 열심히 받아봤는데,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믿어봤는데 변화가 없잖아. 이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새해인데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까 밤새 동풍을 부는 것만을 기다리는 모세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오버랩돼서 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에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그 기다림, 그 버티고 견디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뒤에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견실하게 버티며 서 있는 것이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손을 들어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서서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 바다 밑에 그 마른 땅을 걷게 되죠. 그들이 이렇게 건너고 나서 도착한 뒤에 애굽 사람들도 홍해 바다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 가장 강력했고 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섬겼던 신, 그 바로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믿음으로 지키며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에,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그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며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건 성경 속에서만 일하는 분 아니야? 라는 마음을 깨치고 지금도 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길을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해야 되고 성경 여러 곳을 통해 발견해야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 동풍을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의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이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보여줄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를 함께 있는 것도 보여줄 거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너의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요단강 걷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밟자마자 흐르던 요단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지금 출애굽 때 나타났던 그 역사가 광야의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세대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그분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후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아 올라가기 전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막막했겠죠. 지도자였던 엘리야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을 테고 어떻게 내가 선지자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움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에 엘리야를 통해 요단을 가르시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의지할 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단순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신 것 이후에 엘리사 스스로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들도 그 행적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땅 들어갈 때의 그 역사, 그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엘리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은 직접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또 다시 그 길로 걷게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벅찬 마음에 그들이 막 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 없이 파도를 경험했던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새벽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뱃사공이었던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출애굽 역사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이시라면 나를 그곳으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직접 바다 위를 걷게 됩니다. 물론 다시 바다를 보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댔지만 예수님 당신을 바라보므로 용기 있게 걸어온 베드로,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의 손을 다시 붙잡고 일으켜 주셔서 그와 함께 손을 잡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배 위로 들어가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손 붙잡고 일으키셔서 그와 함께 오르매,
그러니까 바다 위를 함께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바다와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늘 두려움과 요동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기 위해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바로처럼 그 죄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잠재우십니다. 모두 다 이기십니다. 베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붙잡고 이때만 붙잡아 주시고 이때만 안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좀 기도 열심히 하면 붙잡고 기도 안 하면 붙잡지 않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영원히, 우리 찬양한 것처럼 버리지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순히 성경에서만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아예 죄를 짓밟고 설 수 있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동일한 거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능력,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 막 요동치면서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그런 파도에 요동치지 말고,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나타나서 보이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지금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거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전염성이 강한 그 죄를 단번에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그분뿐만이 아니라 몇천 년 동안 죄의 노예처럼 살았던 그 인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때와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치 아니하시며 새로운 길을 만드사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또한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 강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실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를 죽이러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에 쫓기는 것 같고, 앞은 꽉 막혀버린 홍해 앞에 놓여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보려고 애를 쓰고, 비록 바로 나타나진 않지만 손을 들고 밤새 동풍이 지나는 것을 기다렸던 모세처럼, 이게 정말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나도 이 흐름을 타야 되는 건 아닌가? 나도 저거에 바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지배하고 온갖 뉴스들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두렵게 요동치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버티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묵묵하게 버티고 견뎌내며 한 해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 계획 따라서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라, 처음 가보는 길이고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지만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길을 걷고 싶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남제일교회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우리 이렇게 찬양함으로 나아가